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다시.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도록 완전히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몰려가고 저 사람도 몰려가고 얼마나 많이 몰려갔는지, 그가 산에 가시면 산에, 해변가로 가시면 해변가에, 또 그가 언덕에 오르시면 언덕에,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쫓아가고 또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분주히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가 세상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죄인으로 찍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 형제들이 보는 데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아가는 인류가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가 아주 축제의 분위기에 쌓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한 공로예요. 예수를 끝까지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온 땅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주 끊임없이 증거한 증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이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쳐 주심으로써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오도록 권하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란 얘기인데 이런 좋은 소식이 없어요. 뉴스를 한다고 해서 틀어놓고 보면은 맨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누가 사기쳤더라, 누가 누굴 죽였더라, 누가 길 가는데 당했더라, 누가 사기쳤더라, 누가 뭐 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막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틀기만 하면 안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계속 접합니다. 그것을 듣고서 접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간호사들이 한 10명씩 한쪽은 이제 이 토끼를 기르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간호사들이 가서 토끼 밥을 주면서 토끼를 아이고 사랑한다 이쁘다 말해주고 밥을 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이 간호사들이 밥을 주면서 이 호랑이 음성이 들어있는 소리를 갖다가 계속 이 토끼가 밥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쪽 사랑하면서 또 이 밥을 주고 사랑한다고 밥을 주고 토끼에게 한마디 아름다운 말 건네가면서 밥을 준 데는 토끼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손 위에 있는 밥도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친해진 거죠. 그런데 이런 계속 사자의 울음소리, 호랑이 울음소리, 이런 맹수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밥을 먹게 한 토끼는 어떻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반이 지나니까 이런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토끼들은 이제 사람에게 가까이 옵니다. 사람이 손을 대도 오히려 가만히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맹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밥을 먹은 이런 토끼들은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계속 내부에 충격 주고서 결국은 토끼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이것이 무슨 충격을 주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러니까 자기도 또 거기에 메신저가 돼가지고 세상이 요즘 너무 흉흉해. 누가 또 죽였대 뭐 있대. 자, 그 소식은 또 자기 입으로 계속 또 전파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리 굿뉴스 또 이런 새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뉴스를 전하겠다고 하면서 전해주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자기에게 충격을 주고 자기 영혼을 한없이 갉아먹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또 들으면서 자기는 거기에 메신저가 돼서 또 그것을 갖다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치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둠에 처해가지고 자기도 어두운 눈으로 어느덧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쁜 사람이야, 다 안 되는 사람이야, 다 힘든 사람이야, 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쪽으로 또 해피뉴스콤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소식만, 아주 행복한 소식만. 그래서 누가 누굴 도왔다더라, 누가 누구에게 은혜 베풀었더라, 누가 누구에게 좋은 일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좋은 이런 그 활동을 했다더라 하는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도록 자꾸 만들어 줍니다. 어떤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어두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 충격받도록.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을 표관하게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 하시지만은 사람이 자꾸 어둠에 처해서 그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셔도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세상에서 다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버렸는 거래요. 좋은 소식 없는 세상의 소식을 자기도 접하는 동안에 어느덧 자기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셨다니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그냥 수없이 늘어납니다. 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런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해보고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몸은 아파요. 아픈데 병원 가서 아무리 최첨단 기기를 갖다 대고 점검해봐도 도무지 아픈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 찾으면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아프면 못 사겠어요, 저기 아프면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걸 고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단해봐도 아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이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여놓고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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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이렇게 소리치는 자들에게 난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소리치도록 했어요. 30분간 안 아프다고 해라. 환자들이 그냥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프다 막 소리치는 거죠. 더 소리 더 그냥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막 소리치도록 했어요. 1시간 2시간 막 무조건 소리쳐라. 그 소리치도록 했더니 신기하게 이 사람들 통증이 가신 겁니다. 참 신기하죠. 아프다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 때는 아픔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냥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고 막 소리를 쳤더니 안 아프지더라,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친다는 겁니다. 첨단 기계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걸 갖다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갖다가 원인이 그들의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난 어렵다, 난 힘들다, 난 절망이다, 난 할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도록. 어리면 뭐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도록.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지질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것도 다른 요소들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마침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돼버렸어요. 또 노예에서도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왕의 역직들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살아날 희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 될 때만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인정해요. 집사님,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 역사하셨어. 별 간증을 다 하고 하나님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 보세요. 이제 하나님 소리도 쑥 들어갑니다. 소망도 쑥 들어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안 계시고 잘 될 때는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서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왕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는 죽음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갑자기 요셉의 신세가 피기 시작합니다. 달라졌습니다. 성경 보면 다윗왕 보세요. 다윗왕은 편안하게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아주 철저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 자식한테도 죽을 뻔해. 자식이 아주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왕궁을 버려두고 아기스 왕한테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대신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다 침 찍찍 바르고 그냥 벽이나 득득 긁고 해가면서 미친 척합니다. 봐라, 저 미치광이를 뭘 죽이냐. 왕인데, 위험 있는데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합니까?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말이야.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시편 보세요. 다윗이 힘들 때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다윗이 잘 될 때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변동이 없어요. 항상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선비로운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자랑하고 자꾸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된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잘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신해 보세요. 그러고 주의 이름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험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괴상망측한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다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서 세상 맞세요. 너무 힘들어. 요즘 세상 왜 그래?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 살아갈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줍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런 소식에서 당신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곳에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예수를 신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사단이 그를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자랑합니다. 너 여기 다녀봤지? 다녀봤습니다. 동방이 욥이라는 의인을 봤느냐? 봤습니다. 얼마나 나를 잘 섬기대.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에게 이 아름다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준 것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 재산을 쳐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재산을 갖다가 다 네가 그럼 없애봐라. 다 심어놓은 밭에 심어놓은 것들이 다 불나가지고 다 그의 농사가 다 망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봐라, 욥이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나를 중심으로 따른다. 그랬더니 또 사단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자식도 네 손에 붙지 마. 자식들이 생일날 모여 담장 밑에 모여있다 대풍 불어서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봐라, 자식이 있든 없든 잘되든 말든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도 네게 붙지 마. 생명은 해야지 마라. 걔 또 몸도 막 악천 나가지고 기와로 득득 긁어야 될 만큼, 그리 시원할 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에 이런 괴로움이 생기니까 말이야. 우리도 막 아프고 막 하나님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다 나중에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옆에 지켜보던 부인도 얘기합니다. 어이구 이 화상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도 살려고 하느냐? 그러고도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잘해줬다고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죄져버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합니다. 하나님이 경찬이 아니신 나를 이렇게 신분하지 않아도 내가 명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통당하있다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느냐? 원인이 있을 거야. 원인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 네가 누구 도와주지 않았다든지, 누굴 욕했다든지, 누구한테 잘못했다든지, 돈을 안 줬다든지, 다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저주가 내리는 거지. 까닭없이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형제들이, 이 친구들이 계속 신문하든지 그 속을 다 뒤집어 까놓으면서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까닭없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철저히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별로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안 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 도움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주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나는 너희를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고아가 아니다. 난 너희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하는 이가 있어서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이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나 혼자 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망하고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고 손 놓으려고 하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짐. 배우면 배운 것이 짐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짐입니다. 다 짐이에요. 자기 그 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찜을 아주 큼직하게 꾸려서 지게 이제 빨을 갖다 뒤에다 칵 박아가지고 짐을 지고서 일어납니다. 작대기 붙들고 아주 무릎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 주고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면은 그때 폼이 딱 잡혀서 처음에는 그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흔들흔들하지만은 나중에 자꾸 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딱 잡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게 해도 중심을 잡으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지게를 접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전들을 보면 아주 그 지게찜이 자기 키보다도 더 크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도 그 산에서 그걸 지고서 내려오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하죠. 근데 이제 좀 이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짐을 하더라도 장정들처럼 그런 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지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심잡기가 다요. 또 아주머니들 또 머리 위에다가 놓고서 항아리 같은 거 얹고 나서 손을 딱 놓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면은 이 받아줄 때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운데도 그걸 갖다 이 머리로 받치고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데도 중심이 잡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고 가다가 이제 힘들면 지게를 받쳐놓고 그 밑에서 쉽니다. 그 아주 무거운 짐 벗어나면 아주 너무 가볍고 너무 아주 홀가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그때 바람이 또 사서 불어주고 그 밑에 쉬고 있으면 아주 천상 같아요, 진짜. 내가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무거운 짐을 많이 치는 거예요. 남편 있으면 남편이 무거운 짐,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무거운 짐, 자녀 있으면 자녀가 무거운 짐, 다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당신 지고 있는 짐 가지고 예수께로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당신의 그 무거운 짐 거기서 쉬게 해주신 이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만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께로 올라고 하질 않습니다. 짐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할 줄을 알면서 예수께로 가려고 하진 않아요. 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짐이 자기를 마치 쉬게 해줄 것처럼, 짐이 조금만 적으면 자기가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네가 짐 졌느냐? 무거우냐? 그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진 짐을 바라보면서 짐아 나 좀 쉬자. 왜 네가 나를 무겁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제발 나 좀 쉬자 하고 소리쳐댑니다. 침 보고 암만 소리쳐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세상에 오실 때도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시더니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자기에게 온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주님 닮아서 이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이야기를 당신 집으로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세요.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 입으로 자꾸 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자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신할수록 여러분 삶 속엔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를 인정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어둡고 사건 사고 많고 좋은 소식이 없는 세상에서 밝은 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심령이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밝아져 선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